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있게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굳게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영적 전쟁. 제가 뭐 할지 아시죠? 그죠? 자,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절제죠.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 역시 공부 잘하는 사람 어디 앉는다고요? 앞에 앉습니다. 의의 흉배, 양심에 우리가 껄김이 없어야죠. 세 번째는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신발. 세 번째, 역시 앞에 앉았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어떤 분은 또 이제 실제 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 자, 오늘은요, 여섯 번째는요, 뭐죠? 우리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6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섯 번째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뭐죠? 말씀. 말씀으로 우리 사단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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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아시죠?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 백수는 원래 원문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피지기라는 말은 그 손자의 모공편에 나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아니 불자와 위태할 태자. 그러니까 뭐죠?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적과 싸울 때 나를 잘 알고 있고 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나보다 약하면 우리가 가서 이기면 되죠. 싸우면 됩니다. 근데 적이 나보다 더 강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싸우면 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화협정을 맺는 거죠.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날 좀 봐줘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연합을 해서 연합해서 가서 싸우든지. 아니면 도망가는 거예요. 36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위태로움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만 잘 알아서도 안 돼요. 적을 잘할 때 우리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그렇죠. 사탄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적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은 뭐를 가장 지금 원할까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다. 사탄은 계속 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그래야 잡아먹기 좋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4장 3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요. 시작.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그 흔들고 있는 그 질문이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 뭐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야. 정말 맞아? 이것을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단의 그러한 시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그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로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뭘까요? 말씀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요?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이 뭡니까?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돌이 빵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빵 있으면 뭐 하실래요?
먹겠죠. 별로 배고프신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저는 빵 있으면 지금 먹고 싶어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뭐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이 뭡니까? 너 입을 거 없잖아. 먹을 거 없잖아. 너 가난하지 않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이다.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계세요. 그래서 렌트비를 정말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을 걱정하고 계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냐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 중국과 인도네시아가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곳에 복음이 급진적으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역사하는 곳에는 경제적인 풍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한강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자녀를 먹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내가 오늘 먹을 걸 걱정하고 내가 다음 달 렌트비를 걱정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4장 11절이요. 시작.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굶주렸다는 거예요. 또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또요?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잘 곳도 없다는 거예요. 머물 것도 없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없습니다. 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빵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이 헐벗었기 때문에, 바울이 굶주렸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바울이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입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기가 지금 굶주린데요. 자기가 헐벗었는데요. 자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빈곤한데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본받으래요. 나 같은 사람이 되래요.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은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를 자기가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비록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풍족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에게 수천만 불도 줄 수 있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 그에게 원하시기만 하면 정말로 아름다운 옷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정말로 왕궁 같은 곳에서 거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서 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 영혼이 풍족한 것처럼 너의 영혼도 풍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개와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니에요. 개나 돼지는요, 자기가 먹을 걸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잘 수 있고 바다만 안 하면 만족하겠죠. 그죠? 꿀꿀거리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먹을 거 주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잘 잘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왜요? 그들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 영혼이 만족합니까? 우리가 만족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의식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의 영혼이나 말로 진정한 우리 자아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셔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영혼이 만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요. 그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0.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굉장히 아리송한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주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떡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떡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떡을 드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괜찮아.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왜 예수님 저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떨 때 만족합니까? 떡을 먹을 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양식은 뭐죠? 떡입니다. 그래서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언제 만족합니까? 응? 그분의 뜻을 따르면 우리의 영혼은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은 뭐죠? 바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학적인 용어 중에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버드 대학생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생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체적으로 어떤지, 그리고 면역체계가 어떤지, 얼마나 그런 기쁨 수치가 있는지를 다 점검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 모아다가 마더 테레사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마더 테레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그들의 신체적인 모든 리듬을 체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면역체계가 5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더 면역체계가 활성화가 됐습니다. 더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혼이 만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사람만 봐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TV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로 그런 귀한 일들 하는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듯이 그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면역체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뭐죠?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 가운데 만족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혼이 체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양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렌트비나 학업을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시험이 뭐죠? 뭡니까? 보실까요?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뭐죠?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네가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질병이 있거나 우리에게 사고가 있거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뭐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이 있으면 우리에게 저런 위험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단이 인용하는 그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정말 보실까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희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실까요? 반드시 지키셔요.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셔서 그 발뿌리가 땅에 닿지 않도록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뭡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위험한 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으십니까?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사신데 이제 내가 학교에 방탄복을 입고 가야겠대요. 왜냐하면 요즘 총격 사건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방탄복을 입고 내가 학교에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방탄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모르셨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해줘야지 자기가 미움을 덜 사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져도 자기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해주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롭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딱 가다가 좌회전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면 보통 어떤 차선으로 들어가야 되죠? 1차선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2차선으로 확 돌아서 들어갔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빵빵 하면서 누가 막 크락션을 울리더라고요. 이분은 우회전 했었나 봐요. 근데 제 차선하고 마주칠 제 차하고 부딪힐 뻔했어요. 그래서 빵빵 거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손가락을 하나도 아니고 2개씩이나 올리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분이 옆으로 지나가는데도 내가 미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총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똑똑하거든요. 괜히 이랬다가 쫓아와서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질병이 걸려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요. 사고를 당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다면요. 죽음과 같은 위협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셨다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안수현이라는 그런 평범한 의사가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분의 일화를 읽으면서 영혼을 울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평범한 의사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이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분이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아이디가 스티그마예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과 의사를 하시다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군의관으로 갔습니다. 의사니까요. 근데 이제 군의관으로 갔는데 군의관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사병들과 좀 더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풀밭에 앉아서 사병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됐어요. 결국에 피를 엄청나게 쏟으면서 33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죽었는데 4,000명 이상이 그 장례식에 왔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근데 그 중에는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청소하시던 아주머니, 그리고 그 병원 앞에 구두가게에서 일하는 아저씨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그분의 사랑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3살의 나이입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가난한 자들만 보면 도와주려고 했어요. 병든 자들만 보면 치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외전 자들만 보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청년을 잡아다가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청년도 33살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자녀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냐면 그분은 죽었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수현이라는 형제도 33살의 나이에 비록 죽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30년, 100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잠깐 편하고 잠깐 누리고 잠깐 쾌락을 즐기다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과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통받지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어떤 삶을 여러분들은 더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둘 중에 어떤 삶을 선택하였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남이 없는, 남이 갖지 않는 그러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남들은 안 당하는데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시험이 뭐죠? 말씀 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지금 사단은 시험합니다. 뭐를 시험하죠?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이 모든 세상의 자랑과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너 세상에서 별 볼일 없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이게 바로 사단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높이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은 말합니다.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너로 하여금 높은 곳에 있게 하고 낮은 곳에 있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셔서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셔요. 변방에 있는 요셉을 들으셔서 그를 애굽의 가장 큰 강대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총리가 되게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우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에서 이제 교회 다닐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고지론을 주장하셨습니다. 고지론이 뭐냐면 고지에 오르면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청년이 고지에 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출세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막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요, 장학금도 가난한 사람한테 안 줬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안 줬습니다. 아무리 부자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돈이 넘쳐나도 그 사람이 공부 잘하면 장학금을 줬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라는 거예요. 출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출세하면, 정말로 높은 곳에 오르면, 정말로 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2명이나 장로로 대통령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딜까요? 아마 대통령일 거예요. 그 대통령의 장로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그 높은 고지에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나요? 한 분은요, IMF를 불러오셨어요. 한 분은요, 지금 조사에서 가장 지지도가 낮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 수십만을 가진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WCC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큰 교회라고 하나님의 일을, 작은 교회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낮은 곳에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출세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먼지와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우리가 가장 출세한 사람이며, 우리가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왕처럼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뭔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출세하지 못합니까? 이제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경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먼지처럼 여깁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결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